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드디어 로마서 11장까지 왔습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12장부터는 지금까지와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1장까지는 변호사와 같은 말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12장부터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면 되고, 오늘은 12장에 나오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 11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1장은 1장부터 이어진 복음에 대한 설명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다 보시면 11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조되고 흥분하고 뭔가 좀 힘있게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9장에서부터 11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러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살짝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부터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논리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갔으면 의를 얻어야 하고, 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의를 얻지 못해야 하는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고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 열심, 노력,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니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칭찬하는 말씀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이 왔다.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누구로부터 들었냐? 전하는 자로부터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 전하는 자는 어떻게 전하게 되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보냈던 자가 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럼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란 어떤 발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보내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러했고 너희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되짚어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왜 찾아오시냐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무한하시고 창조주이신 분께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제약을 똑같이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소리가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다던가 교회 생활을 하라던가 아니면은 그 삶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만 우리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자,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조건과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셨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가장 반대했던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가? 굉장히 도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깨닫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율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복을 받고
저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람이 참 괜찮은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납득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따져 묻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법칙에 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불확실한 거 아닌가? 인과율 뿌린 대로 거두면 차라리 질서 있고 그 법칙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상 밖에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결국 나는 선하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소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소망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은혜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딱 제외하고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딱 제외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딱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삶을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있어야죠.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여러분은 요새 새벽 예배들 다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 큐티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은 화요일은 교회를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온다고 치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당연히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이 월요일의 삶을 딱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세상에서 꽤 괜찮은 매력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격 좋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세상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 놓고 무엇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격으로 차이를 맺겠습니까? 인격이 차이가 나면 좋겠죠. 우리가 더 인격이 훌륭하면 좋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단순히 구박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길드 안에 소속되어야 하는데 그 길드 안에 소속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그 길드가 맡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길드에 소속이 되지 않죠? 그러면 성 내에서 장사를 못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못해요.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 밖에서 뭐 합니까? 포도주 만들겠죠? 근데 포도주 만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성 밖에 있으니까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핍박을 당하는데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 따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게 최고입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못할지언정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뒤통수에 대고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주를 퍼부어야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안 생기지? 듣다 보면 그래서 안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겠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했는데 이방은 그래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 아닌가라고 누군가 또 질문을 할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유대인이야. 나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 내가 변화되었어 라고 해서 자기를 증거로 들이미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도 약속을 받은 사람의 후손이야. 베냐민 지파야. 12지파 중에 하나야.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다. 나를 봐라. 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열심히 있어서 실력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러한 이제 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기 인생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인데요. 자, 또 로마서를 읽을 테니까 로마서에 손가락을 딱 끼워 놓고 넘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어떤 대결을 펼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이곳에서 바알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죠. 아주 극적인 승리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승리를 이루었으면 뭔가 그 지역, 그 나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여왕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놀랍고 대단한 일을 이제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그대로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전히 길길이 날뛰고 있으며 오히려 이세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낙담을 하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말고도 7,000명 더 있어.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너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 보지 못하는 곳에 이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은 그 7,000명을 남겨두고 있었어. 너 혼자라고 말하지 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보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시더라. 그것이 7,000명이라는 숫자예요. 예상치 못하게 먼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을 통해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감히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다. 자기 약속을 절대로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봐라. 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지금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남겨두셨던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심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도 그랬잖아. 너희도 의를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실력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납득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로마 교회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훌륭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그 훌륭하심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1장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읽어나가고 싶었는데 늘 그렇듯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핵심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좋은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러진 가지들을, 땅에 부러져서 떨어져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붙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접붙이신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께 접붙인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러진 가지와 같이 실패를 했어.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자리에 구원을 받았어. 그래, 너희가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맞아. 근데 그거 너희 잘나서 그런 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마. 너희 둘 다 똑같아. 뿌리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지 가지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잘못하면 너희도 저 떨어진 가지처럼 꺾일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떨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다시 붙이시면 그때는 상황이 역전될 텐데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보내주는 그 영양분을 잘 받아서 그 뿌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11장까지 쭉 이어졌던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알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신비, 그리고 감춰진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하는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다 드러난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비밀. 그러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을 만들어낸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 신비를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셨다. 사람들은 불순종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자신의 일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죄인인 것은 어느 날 살다가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사람이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언제 깨닫냐면 은혜가 오면 깨닫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막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는 순간, 아, 내가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내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부터 36절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이제 긍휼을 베푸신다. 불순종을 통해 순종을 만들어내신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너무 깊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말이 이제 바울 11장까지의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 삼으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알고 있는 것이 신비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지식을 너희는 알고 있는가?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 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도 결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두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 신비인 것이죠. 그것을 너희는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결정하신 일에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다.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믿는 자들인 거예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방인이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는 아주 극한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질서도 모르고 미개하고 무지하고 무신론자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썽을 많이 피고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다. 조금만 기회를 주면 막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 성전을 짓밟은 사람들.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서로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신실하심의 관점으로 그들을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믿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 교회가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먼저 그들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게 된다면 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부정한 민족이고 성전을 짓밟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밟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시각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신뢰하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지독하게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냥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교회를 욕하네, 나도 욕해야지, 저 사단의 자식들 물러가라, 대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실 것이란 말이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급격하게 꺾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거의 이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대, 20대 저기 아래쪽에서 이제 믿음의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약간 기미가 보인다라는 보고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야, 이것도 희망이라고 하니까 속상하긴 한데 그만큼 희미하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인구가 워낙 줄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힘을 내세우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7,000명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뭔가 모질고 좀 삐딱하고 약한 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까지구나, 조금 더 만지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인간 왜 교회를 다니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 교회 다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부터 그만둬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긍휼함이 없으면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불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약하게 보이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원수를 본다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12장에서부터의 삶을 살아가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 또 복음을 두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다양한 모습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네, 집에 가면 있습니까? 이 자리에도 있습니까? 네, 아멘 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돌려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사실 남자끼리 이렇게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집사님. 네, 우리 따로 모여서 간식이라도 먹읍시다, 집사님. 자,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들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